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6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이 담겨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라는 복음성가가 우리가 아주 자주 찬양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까? 이런 친숙한 말씀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말씀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묵상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묵상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찬양을 드림으로 묵상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반드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주변의 적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시인의 믿음과 의지의 분투가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시인의 첫 마디에 노래를 대할 때에 그가 정제된 언어로 노래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치열한 내적 투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깊은 침묵 속에 있지요. 시인은 사방에서 그를 꺾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자들의 위협이 시인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가운데서 영혼의 고요를 유지합니다. 침묵 속에 고요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진실로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분에게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 시인의 영혼은 잠잠합니다. 태풍 가운데 있지만 그의 영혼은 고요로 충만합니다. 이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시인의 시선이 몰아치고 있는 태풍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런 소유격인 나의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그 나의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소유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이시다.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함으로 잠잠한 가운데서 평온과 안정을 찾아가는 그 영적 싸움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와 고백을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이하에서 다시 시인의 이 노래가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죠. 반복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기억을 강화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도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반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의 절과 사뭇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앞절에서는 시인이 잠잠한 침묵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확인한 바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진전도 나타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여기서는 나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는 지금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 내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화법을 종종 사용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대표적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에게 요청하고 나에게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 신념, 믿음 등은 그것 자체로 객관적 가치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은 나를 움직여야 하고 그 믿음은 나를 든든한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고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내가 나에게 설득하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기를 얻고 소생하며 살아나는데 필요한 행동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나의 의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란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나를 싱싱하게 살아서 펄떡거리는 생명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의 화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시들어갈 때에 내 영혼을 향해 말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 감각을 잃어갈 때에 내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스스로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고 익히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 고백과 확신은 온 백성들에게로 확장되고 있지요. 이 믿음은 단 한 사람에게 머물거나 갇혀 있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온 믿음의 공동체가, 온 예배 공동체가 함께 소유해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앞에 당신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숨긴 것도 남긴 것도 없이 모두 쏟아 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무상함 때문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이란 존재는 그냥 단 한 번의 입김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 같아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실체가 있는 듯하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약과 이런 무상 가운데 있는 인생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권능이 있고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인자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인자는 헤세드 곧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과 권력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순 없이 통일되게 조화롭게 사용됩니다. 인생들에게는 사랑과 권력이 조화될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까? 권력은 사랑을 실현할 수 없고 사랑은 권력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과 권력은, 사랑과 권능은 조화롭게 사용됩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처결과 그분의 보응은
의심 없이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히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아멘.